자, 우리 이제 하박국 오늘 하박국은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하박국 1장에서 우리가 늘상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묻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이 악인들을 심판해 달라고 그리고 공의를 바로 세워 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하나님의 침묵,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것인가에 오늘 하박국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물어주고 있습니다. 1장에서 그 하박국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의 백성이 이렇게 타락하고 있는 것 하나님 보고만 계실 겁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아니다. 내가 바벨론을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패역한 자들을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깜짝 놀란 하박국이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 어찌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 그게 잠잠하십니까? 그게 옳습니까? 라고 또 물어봐요. 그러니까 두 번째 여호와께서 대답하시죠. 내가 바벨론 이 악인들을 다 쓸어버릴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바로 세울 텐데 그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하박국이 이제 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그 오묘한 섭리를 이제는 다 듣고 나서 그리고 세상 자기들을 괴롭혔던 그 세상의 바벨론을 화 있을진저로 해서 5번의 화를 이 내뱉음으로 말미암아서 바벨론을 다 멸망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크고 오묘한 섭리를 깨닫고 나서 오늘 3장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하박국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3장은 기도와 찬양으로 이루어졌는데 3장 2절만 기도고 3장 3절부터는 전부 다 찬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큰 섭리를 깨달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제 그 내용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 시기 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굉장히 유명한 문구가 나오죠. 이게 이제 각 교회에 보면 새해 이제 이렇게 2021년 새해가 밝으면 교회에 막 써붙이는 부흥에 대한 문구예요, 이게. 근데 사실은 이 본문 안에서 이해하면 이 문구가 이게 교회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단순히 써붙일 수 있는 그런 문구는 아니에요, 이게.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앞장의 문맥과 이루어지면 빨리 바벨론을 들어 이 악인들 다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우소서라는 그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양적인 부흥 이런 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 이제 부흥하면 교회에서 생각하는 부흥은 이 양적 부흥, 뭐 이게 성도들이 많아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하게 되고 이런 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부흥이라는 것은 그 양적 성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우는 것. 그다음에 악인이 심판받고 의인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그 마지막 때의 심판이 어서 이루어 주소서라는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장 1절 시기 온 옷은 이것이 슬픔의 노래 만가를 뜻하는 음악 용어라고 합니다. 주로 일상적인 리듬에서 벗어나 파격적으로 연주되는 노래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이 시기 온 옷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시편에 나오기는 하는데 슬픔의 노래 만가를 뜻하는 음악 용어다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찬양이라는 것은 3장 19절에 가면 우리가 그거를 알 수가 있어요. 보시면 3장 19절 맨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이런 대목이 있죠. 그러니까 이 3장이 전체적으로 노래, 찬양으로 이루어졌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수금에 맞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3장 1절에서 시기 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라고 합니다. 이제 하박 3장은 하나님의 그 역사의 계획에 이제 역사 계획의 기도가 하박국이 물었지요. 그 기도로 그 묻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이제
하박국이 그것을 듣고 너무 기뻐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런 장으로 3장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2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를 부르짖습니다. 내가 나를 내려놓고 여호와에게 항복하는 그런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여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단지 주여 할 때 그런 부르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여기서 1장과 2장에서 하박국은 굉장히 심각한 고민에 쌓였고 그 고민에 대해서 여호와께 부르짖어 여호와에게 응답을 기다렸던 겁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마침내 응답하시죠. 2장 4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2장 14절에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할 것이다 라고 응답을 받습니다. 그 응답을 받고 나서 이제는 여호와를 찬양하고 있는데 찬양하기 전에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여호와여 라고 부르짖는 것은 이제는 하박국은 하박국 자신을 내려놓고 여호와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부르짖음인 거예요. 여호와여 이제는 나의 뜻과 내가 이해되지 않는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여호와 당신 한 사람을 내가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부르짖음이 이 여호와여 라는 이 네 단어에 네 글자에 고스란히 다 녹아내려 있는 것이죠.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기서 소문이라는 것은 샤마흐라는 히브리 단어를 쓰는데 반드시 들어야 할 말씀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본인이 그렇게 듣고 싶었던 그 문답에 대한 답을 들은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들어야 할 말을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공의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계획, 그죠? 공의가 세워진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수년 내에 이것을 이룰 것이다. 라는 것으로 하박국이 들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 이것을 내가 그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놀랐다라는 뜻은 야레라는 히브리 단어인데 두려워하는 것, 그리고 경외하는 것의 의미를 담은 놀랐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가면 베드로가 예수를 알아보고 그 거룩 앞에서 하는 고백이 있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하는 바로 그 경외심이 이 놀랐다라는 단어에 깔려 있는 거예요.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주의 일이 뭡니까? 여기서 나오는 주의 일은 바로 악인을 징계하고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이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그죠?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주의 일은 바로 악인을 징계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죠. 여기서 부응이라는 것은 renew, 영어로 renew입니다. renew인데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에 대한 부응이 아니라 주의 일이 부응하게 하옵소서라는 거예요. 주의 일. 그죠? 주의 일은 방금 얘기했죠? 악인을 징계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우는 것. 그것을 부응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부응하야라는 것은 이 부응하야라는 단어인데 살아나게 하는 것, 새롭게 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부응. 이 부응은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 공의를 바로 세워지는 것이 바로 부응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야 공의가 바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뭐와 함께 같이 옵니까? 하나님의 심판하고 함께 오잖아요. 요한계시록은 계속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이 함께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공의는 그런 방법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즉 우리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새로 세워지는 것, 이것이 하박국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바벨론을 세워 다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옛사람을 다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 창조를 하겠다는 겁니다. 물론 하박국이 지금 우리와 같이 이렇게 옛사람과 그 다음에 새 창조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예전의 선지자와 의인들보다 지금 오늘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가 더 복되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다 알잖아요. 그런데 어찌됐든 막연하게지만 하박국은 하나님에게 그 응답을 받은 거예요. 내가 다 쓸어버리고 내가 새롭게 창조할 것이다. 내가 이 악인을 다 쓸어버리고 의인을 살려내겠다는 것이다. 그것에 대한 응답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세워지는 그 기도를 지금 하박국은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 이것이
부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이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막 이렇게 이 하박국 3장 2절 해갖고서 이제 교회에서 부흥 이렇게 써붙이는데 그 부흥은 그 부흥이 아닌 거예요. 이 부흥은 빨리 우리를 죽여달라는 거예요. 빨리 우리를 죽이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 부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본문 안에서 보면 오해되는 성경 구절이 많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욥기가 그렇죠. 욥기 8장 7절로 한번 가볼까요? 욥기 8장 7절. 여러분들 개업식집 가면 많이 보는 성구예요. 768쪽입니다. 구약 768쪽. 구약 768쪽.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굉장히 유명한 성구잖아요. 이게 이제 개업식집 가면은 이제 그 기독교 백화점에서 이거 문구를 팔아가지고 교회에서 가서 이렇게 달아주잖아요. 근데 이건 굉장히 이건 나중에 여호와에게 꾸중 들은 말이에요. 이게 이제 8장 1절에 수아 사람 빌닷이 이제 그 욥의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 욥을 비난하면서 나온 그 문맥 아래서 이 말이 쓰여진 거예요. 같이 한번 볼게요. 8장 1절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비난하잖아요 지금. 그죠? 욥을 비난하는 겁니다. 욥을 비난하는데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서 버려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자, 욥은 의로운 사람이란 말이죠. 의인이 어찌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 지금 쭉 논하고 있을 때 욥의 변명을 듣고 이 수아 사람 빌닷이 욥을 지금 책망하는 과정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중에 나오는 본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라는 것은 계속해서 욥을 비난하면서 그나마 그 안에 위로의 말이라고 조금 넣어준 말이 바로 이 말인 거예요.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수아 사람 빌닷이 한 얘기는 나중에 여호와로 인해서 책망을 듣습니다. 자, 봅시다. 욥기 42장 7절의 말씀 볼게요. 42장 7절의 말씀. (804쪽)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쵸? 이 욥의 세 친구들의 그 얘기가 다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말이 옳고 니들이 다 틀렸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 다 틀린 말 중에 한 말이 바로 지금 수아 사람 빌닷이 한 8장 7절의 말씀이 함께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본문 안에 요거만 딱 떼서 보면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이잖아요. 근데 본문 안에서 이해를 하면 이것이 굉장히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좀 본문 안에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의 이제 우리가 이제 하박국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부흥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부흥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오히려 심판을 지금 빨리 구하는 그런 부흥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수년 내에 나타내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자,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부흥은 곧 진노에서 나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부흥은 이 진노에서 이 부흥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을 통한 심판에서 공의가 바로 세워지듯 이 부흥은 바로 진노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긍휼로 살아남는 것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긍휼로 살아남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어디로부터의 구원이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어디로부터의 구원? 하나님의 진노로부터의 구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지 그냥 지금 어떤 사탄의 그 세력으로부터 벗어나는 거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세상의 공의를 바로 세우시고 세상의 심판자는 누구시다? 바로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그 진노 앞에서 우리가 긍휼을 얻어
구원받는 백성으로 선 것, 우리는 그것을 구원이라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의 구원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앞에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남는 것이다. 자, 긍휼을 영어로 하면 compassion이라는 뜻이에요. compassion 많이 들어봤죠? 우리 그 영화 탤런트 누구예요? 시네라 남편 누구죠? 차인표 그 부부가 지금 간 그 선교단체 이름도 컴패션인데, 컴패션의 그 뜻이 이제 자비, 긍휼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컴패션의 com은 함께라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패션은 고난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고난받는 것이 긍휼이라는 뜻이에요. 함께 고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함께 아파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함께 아파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긍휼인 거예요. 우리가 아픈 것을 함께 아파하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인 겁니다. 그리고 이것의 극치가 바로 성육신 사건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는 이 하박국의 기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십자가로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죄로 인한 고난을 함께 당하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입는 그 놀라운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마침내 성취가 되는 것이죠. 자, 하박국의 이 구약만 사실은 있었을 때는 앞으로 펼쳐질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어떤 계획이었는지는 사실은 구약의 의인들과 선지자들은 정확히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신약을 살고 있는 오늘날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경륜 아래서 이 일이 이루어졌고 성취됐는지를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송축하고 찬송할 수밖에 없고, 너무나 그 은혜가 너무나 놀라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3장 3절.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 오시는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대만은 에돔의 중심 도시예요. 바란은 이스라엘의 남쪽 지역이고요. 이렇게 구체적인 지역을 언급해서 하나님의 현현의 실제성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대만으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 오시는도다. 구체적인 지역으로부터 오시는 하나님을 언급함으로써 하나님의 현현을 실제성을 아주 강조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정 장소의 이미지는 그곳에 사는 사람의 이미지와 늘 연관이 되어 있지요. 자, 셀라라는 것은 이게 시편에 가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셀라, 그죠? 이것이 목소리 높여 찬양하라는 뜻입니다. 셀라는 목소리 높여 찬양하라라는 뜻입니다. 자, 그 오시는 하나님, 오시는 여호와를 목소리 높여 찬양하라 이런 뜻입니다. 3장 4절.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자, 이것은 이사야 30장 26절 한번 볼게요. 이사야 30장 26절. 이사야 30장 26절. 구약 1003쪽. 구약 1003쪽. 30장 26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다른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이것이 이제 마지막 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고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 이 달빛이 햇빛같이 이렇게 밝게 빛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하박국 3장 4절에서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 손에 나오나니 그 권능은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광명이 햇빛 같아지는 이때가 마지막 여호와께서 심판의 날을 이루시는 그날이 이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 손에서 나오고 모든 권능이 여호와의 손에 감추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로서 하박국은 본인의 현실은 아무것도 달라진 게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본인의 현실은 달라진 게 없는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꿈을 알게 됐잖아요. 본인이 여호와께 기도함으로 응답받았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꿈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꿈을 알게 된 하박국은 그 마음 가운데 내 안에 지금 빛이 차오르고 어두운 세상이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현실은 변한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게 된 것은 뭐만 알게 됐다? 여호와의 계획하심과 여호와의 꿈을 알게 된 거예요. 여호와의 비전을 알게 된 거예요. 그거를 알게 되니까 세상이 밝아 보이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실이 너무 암담하잖아요. 현실이 너무 암담한 속에서 지금은 우리 현실을 보면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우리 현실은 잠깐이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큰 꿈과 계획과 비전을 보고 우리 가정 전체, 우리 교회 전체, 우리나라 전체, 이 세상 전체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음으로 세우시고 아름다운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비전을 보시면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도 현실은 달라지지 않아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현실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현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우리 안에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여호와의 비전을 보는 거고 여호와의 꿈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소망을 보는 겁니다. 그걸 봄으로 인해서 달라지지 않는 현실에서 더 밝은 미래가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럼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다 이루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나와 내 소중한 가족과 이 사회와 우리 이 공동체 안에 가득 부어주신다라는 여호와의 계획하심을 보는 거예요. 그걸 보면 여러분들 이 고통이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라고 여러분들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5절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여호와의 산이 무너지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려 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굉장히 웅장함이 나오죠. 웅장함이 나옵니다. 역병과 불덩이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그죠? 그 앞에서 행해지고 그 발밑에서 나와요. 역병과 불덩이가.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통제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것이다. 나는 세상이 너무 커 보여서, 바벨론 세상이 너무 커 보여서 야, 이게 온 세상의 움직임을 바벨론이 좌지우지하는구나 라고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께 울부짖어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그 비전과 꿈을 보니까 세상은 바벨론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손 안에 있구나. 그것을 보면서 이제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본인의 주권 아래 이 세상을 두시는 그날이 반드시 속히 오겠구나라는 걸 믿으면서 이 하박국이 위로를 받았듯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시면서 오늘도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자, 세상에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해서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랫동안 침묵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다 이렇게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늘 우리는 하나님의 오랜 기간 동안의 침묵, 기도에 응답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많이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에서 카이로스에서는 이미 그 일은 이루어진 거예요. 카이로스 안에서 그 일은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방법대로.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하면 모든 것들이 은혜로 우리가 잘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가끔 설교할 때 그 예화를 들었던 미우라 아야코 빙점의 일본의 오늘 이제 요번 하박국이 끝나면 일본의 기독교의 두 거장이 있어요. 하나는 미우라 아야코 빙점을 썼던 미우라 아야코, 또 하나는 엔도 슈사쿠의 그 침묵 사일런스라는 그 소설과 영화를 가지고 제가 이제 거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풀어드릴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할지 다음 시간에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영화 한 편을 보시고 영화 한 편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기쁜, 아니 우리가 여기서 영화를 상영한다는 게 아니라, 영화는 박수 치지 마세요. 여기서 영화 보는 게 아니라 영화는 각자 보시고 그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뜻을 엔도 슈사쿠라는 그 거장이 자기의 소설 안에서 그걸 다 풀어냅니다. 이제 그것을 같이 함께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언뜻 보면요, 처음에 그냥 보면 그냥 우리가 느끼는 그래,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저렇게 선교사들이 죽어가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구나. 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계시구나. 결론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결론을 그렇게 도출을 해요. 근데 그 영화는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애당초에 이 저자의 의도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것의 원작자의 정확한 의미는 사일런스가 아니라 사운드 오브 사일런스였어요. 침묵의 소리였다는 거죠. 사운드 오브 사일런스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일런스가 아니라, 사일런스는 침묵이잖아요. 근데 사운드 오브 사일런스는 침묵의 소리예요. 침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를, 그것에 집중하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메시지에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그것을 소망으로 붙잡으라라는 것이 엔도 시사쿠의 메시지였는데, 세상이 전부 다 엉뚱하게 그 소설을 오해하는 바람에 엔도 시사쿠가 그것에 책을 다시 썼어요. 그 사일런스라는 책 제목이 사운드 오브 사일런스라는 제목으로 다시 한번 새로 출판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제가 자세히 이따 이거 끝나고 해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그거 하느냐고 엄청 고생했습니다. 양도 방대하고 하여튼 그렇더라고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신학적으로 좀 의미가 있고 은혜가 되는 것들을 좀 추려서 한번 해봤습니다. 자, 3장 5절까지 했죠. 3장 6절. 3장 6절에 영원한 산은 강대국인 바벨론을 지칭해서 비유를 들어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어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도다. 영원한 산이 무너졌대요. 가끔 우리는 살다 보면 참 너무나 강대해서 저건 영원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때는 바벨론이 그랬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영원할 것 같은 거예요. 바벨론이 이 강대한 강대국은 무너질 것 같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다 무너졌죠. 그리고서 로마가 들어섰는데 로마의 땅은 해가 돋는 데부터 해가 지는 데까지 다 로마 땅이래요. 얼마나 큰 강대국인지 이건 정말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다 무너졌잖아요. 지금 우리한테는 어떤 게 그래요? 미국이라는 강대국이 마치 그렇죠. 그죠? 중국이라는 강대국이 이건 뭐 마치 무너지지 않을 그런 철옹성 같은 것인데 이것도 여호와의 손바닥 안에 있다는 거죠. 한번 훅 불면 다 엎어져 날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겁니다. 아멘. 자, 우리 야고보서 4장 14절의 말씀, 저는 늘 이 말씀에 은혜를 누리고 사는데 여러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신약 375쪽 375쪽 4장 14절 한번 합독해 볼까요?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마치 우리 인생이 바로 이런 거예요. 내일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자잖아요. 그죠?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었냐면 이 내일 일을 알고 싶어갖고 맨날 무당 찾아가요. 무당 찾아가서 올해 신수는 어떻고 또 올해 무슨 누구를 만나야 뭘 잘 될 것인지 이런 사주팔자를 봐요. 이게 인간의 가장 어리석음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내일 일을 알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게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내일 일을 알고 나서 온전히 제정신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자, 우리 인생이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 엄청 길게 사는 것 같잖아요. 어떤 때로는. 그리고
여러분들 솔직히 한번 지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스스로가 내가 죽는다는 일이 벌어질까? 라는 것에 생각을 하시면 그렇지 않으실 거예요. 그죠?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다 죽어요. 우리 총회장님 빼고는 다 죽어요. 다 죽는데 근데 우리가 죽는다는 게 잘 안 믿겨져요. 그죠? 나는 영원히 살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인생이 어떻대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더덥고 부질없는 게 우리 인생입니까? 그런데 그 인생에 이게 우리가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욕심을 부리고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모든 것들을 욕망과 탐욕에 사로잡혀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 옛사람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끝내시고 그리스도로 새 사람으로 입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 전도서 7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 955쪽. 전도서 7장 14절 955쪽. 구약 955쪽.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장래 일을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어요. 근데 이것이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축복을 인간은 스스로 걷어차는 거예요. 내가 내 미래 일을 자꾸 알고 싶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남겨두어야 되는 상황이고 인간이 알아서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사는데 그 잠깐 없어지는 그 안개와 같은 인생에 그 안개 속에 자꾸 무엇인가를 소유하려고 해요. 없어지는 그 안개 안에 자꾸 무엇인가를 담아두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꼭 우리 재물만은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거기에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보다 우선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사랑하고 그게 내 가족이고 내 아들, 딸이고 내 남편이고 내 아내고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그리고 돈, 명예, 권력 다 포함해서 우리가 그 안개 안에 그것을 쌓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훅 불려서 가져가시면 금방 없어지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것의 기초 위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 그것도 다 너무나 귀한 거예요. 지금 그게 귀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그 기초, 그런데 그 아름다운 것의 기초에는 반드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닦아 놓으신 그 터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자, 7절. 자, 7절부터는 계속 쭉 읽어가겠습니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난을 당하고 미디안의 땅에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방들을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워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자, 여호와께서 말을 타고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이 강들과 그 다음에 바다를 향해서 굉장히 성내는 것이 너무나 크다는 것이죠. 9절,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활을 바로 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자, 여호와의 심판이 얼마나 크면 산들도 주를 보고 흔들리고 창수가 넘치고 그 다음에 레비아단이 살고 있는 바다가 소리를 지르고 바다가 여호와 앞에서 손을 들어 항복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11절에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굉장히 시적인 표현인데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이 이토록 그 광채가 해와 달을 멈추게 할 만큼 이렇게 번쩍이고 신속하고 아주 날카롭게 심판하고 있는 여호와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의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셀라. 여기서 보면 13절에 보면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는 목적이 여기서 나옵니다. 뭐죠? 주께서는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다시 오시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다시 오시는 이유가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다시 심판주로 오시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구원주로 오셨어요. 그죠? 성육신하셔서 구원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다시 오시는 주는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심판주로 오시는 것은 이미 구원받은 백성에게 있어서 악을 심판하고 내 백성을 구원하러 오시는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14절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트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를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죠. 오직 주께서는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얼마나 여호와께서 지혜로우시고 능력이 많으신지를 우리가 볼 수 있죠.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자,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죠. 이게 초림 때도 이 일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죠? 초림 때도 예수께서 여호와이신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시면서 바다를 꾸짖으셨어요. 그죠? 바다가 풍랑일 때 바다를 꾸짖어 잠자게 하셨더니 제자들이 놀라서 저희가 도대체 뉘길래 바다와 바람도 순종하는도다 하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서 잠잠케 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바다를 감히 꾸짖으실 수 있는 분은 여호와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호와를 하나님이 아니시고 창조주가 아니고 피조물로 고백하는 모든 이단들은 얼마나 이 성경의 성자를 모르는 거예요. 성경의 기초를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자,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 떨리는도다. 자, 엄청나게 내 창자가 흔들렸다라는 표현을 보면 얼마나 이 여호와의 심판의 날에 그것들이 압도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자, 우리가 하박국이 2장 1절에 가서 보시면 하박국이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서 성루에 서서 그가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라고 하셨어요. 그죠? 근데 이 보리라라는 것에 대한 대답을 듣고 지금 3장은 찬양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대답은 뭐였냐면 바벨론이 쳐들어 오는 날, 그날이 바로 심판의 날이고 그날이 바로 심판의 날이자 바로 부흥의 날이다 라는 것을 하박국은 지금 보면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겁니다. 내 창자가 흔들렸고 하나님의 압도적인 모습 앞에 나의 존재의 토대가 완전히 뒤흔리는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을 내 창자가 흔들렸다라는 표현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압도적인 모습에 나의 모든 존재의 토대가 하나님의 그 앞에 너무나 작아지고 흔들려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이렇게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 마지막 날 구원의 날의 그 심판은 우리가 정말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너무너무 크고 장대하고 위험이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서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서 이 표현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이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잠깐 한번 갔다 올게요. 요한계시록 맨 뒷장에 6장 마지막 절입니다. 6장 마지막 절에 가면 이것이 얼마나 큰지
14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405쪽.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하늘이 떠나갑니다. 두루마리 말리는 것 같이 그냥 하늘이 다 떠나갑니다.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 그의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는데 우리 위에 산과 바위가 차라리 우리 위에 떨어져서 우리가 이 여호와의 진노 앞에서 우리가 여호와의 얼굴을 보지 않도록 우리를 가려달라고 합니다. 이게 산과 바위가 우리 머리 위에 떨어지면 얼마나 아플까요, 그죠? 근데 이거보다도 지금 여호와의 진노가 훨씬 더 지금 견딜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이 악인들에게 있어서 이 여호와의 진노가 그만큼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고통 가운데서 이미 해방되시고 구원받으신 분이에요. 아멘.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거기 조금만 더 볼게요. 그리고 17절에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무도 설 자가 없는 거예요. 여호와의 진노 앞에서. 그런데 서는 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7장에 보니까 서는 자가 누가 섭니까? 바로 7장 2절에 가면 7장 2절에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한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치심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심판의 날에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 아래 아무도 설 자가 없는데 서는 자가 있더라. 그 자가 누굽니까? 바로 입맞은 자 14만 4천 명. 근데 이 14만 4천 명이 실제 수다? 아니다. 144천, 구약의 12, 신약의 12를 곱한 144의 우주적인 충만의 숫자인 천을 더한 숫자로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로 헤카톤, 테사라콘타, 테사레스, 길리아데스라고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144, 천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로 말미암아서 인치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 있는 이 교회 공동체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 진노 앞에 서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무런 해를 받지 않고. 이것이 마지막 구원의 날에 놀라운 우리에게, 이것은 우리에게 곧 올, 이게 내일 올지 모레 올지 모르는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일어나는 그 엄청난 사건을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으로부터의 구원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박국이 그 놀라운 기도를 보면서 지금 여호와를 찬송하는 거예요. 그 하이라이트가 바로 17절, 18절에 나오는 겁니다. 자, 읽어드릴게요. 17절,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멘.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이 찬양으로도 나오잖아요. 찬양으로도. 우리는 왜 이 찬양 안 해요, 근데? 야, 이 찬양 다음 주에 한번 이게 있나 찾아보고 한번. 이거 굉장히 신나고 정말 아름다운 찬양이에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달달달달달달 외우는 말씀이잖아요. 이게 이제 하박국이 이제 하박국을 다 배우고 이 말씀을 들으니까 더 은혜롭지요. 자, 이 말씀은 그냥 나의 단순한 신앙 고백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마지막 때에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우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마지막 심판의 날을 보면서 그 여호와의 소망을 보고 여호와의 비전을 보고 여호와의 꿈을 보면서 지금 오늘 이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하나하나 한번 뜯어봅시다. 자, 그러니까 이 3장 17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이게 그냥 나오는 찬양이 아니라 첫째, 무슨 날 부르는 찬양이다. 이게 전쟁 날에 부르는 거예요. 전쟁 날에.
왜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까? 왜?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와갖고 싹 다 쓸어갔으니까. 사람이고 짐승이고 다 죽이고 다 끌고 가고 다 포로로 갔으니까 그날에 우리에게 남은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날이 바로 구원의 날이는, 그날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이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그 현상이 우리에게 벌어지는 바로 그날, 바로 그날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날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자, 이것은 역사 안에서 바벨론의 심판 때는 너무 고통의 날이었죠. 그죠?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이 날이 실제 이루어지는 날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다 죽고 새 사람이 창조되는 날이 언제예요? 바로 십자가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셨고 지금도 이루고 계시고 이제 다시 오셔서 그 일을 완성하시는 그날. 그날이 바로 구원의 최종적인 완성의 날이잖아요. 그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 구원이 그날 완성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바벨론의 모든 세력이 쳐들어와서 멸망시키는 것 같은 그날이 마지막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그 전쟁의 날을 다시 똑같이 이 세상에 쏟아 부으실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 부으실 것이다. 근데 하나님의 그 진노 가운데 하박국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진노 가운데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얘기하는데 그 긍휼로 말미암아 살아남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현실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현실의 고통은 더 이상 지속될 수가 없었어요. 하박국에게.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하박국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세상을 지배하는 자가 이 바벨론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이 세상을 지배하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반드시 이 악한 세상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려내실 것을 믿음으로 알게 됐고 그것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박국은 이제는 찬양을 부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한 절 한 절 한번 뜯어볼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3장 17절 18절을 어떻게 성취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다는 것은 반드시 그 안에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다는 것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약 성경에 가면 되게 특이한 일이 하나 벌어지죠. 무화과 나무는 무성한데 그 안에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길을 가다가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잖아요. 그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그 말씀을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74쪽입니다. 74쪽. 11장 12절.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셔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자, 이렇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면서 저주하신 그 말씀으로 인해서 20절부터는 무화과 나무가 말라 비틀어집니다. 그것을 보고 굉장히 제자들이 놀라워해요. 근데 그 사이에 삽입 샌드위치로 삽입 본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 문학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사이에 들어갔다는 것은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이 성전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깊은 뜻이 있는 겁니다. 가운데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자, 아니 15절부터 19절 삽입절은 나중에 읽고요. 일단 20절부터. 그러니까 예수께서 지금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잖아요. 20절. 그들이 아침을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20절입니다. 21절.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가 말랐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저주하셨으니까 당연히 마르는 사건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을 그냥 이어 쓰지 않고 그 사이에 삽입절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삽입절. 자, 삽입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5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에 지나가심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 교훈을 놀랍게 여기며 그를 두려워함이로라. 그리고 그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라고 해서 성전을 깨끗게 하는 사건을 지금 삽입절로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무화과 나무가 저주했기 때문에 마른 사건이 나옵니다. 22절 말랐지요. 22절부터 다시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여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제는 갑자기 무화과 나무 얘기를 하시다가 무화과 나무 비틀어진 얘기를 하시다가 삽입절을 두시고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가 비틀어진 얘기가 끝나시자마자 갑자기 내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 얘기를 뜬금없이 하십니다. 자, 이게 말씀을 그냥 보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게 갑자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뜬금없이 여기 가셨다, 저기 가셨다 하시는지, 그죠? 자, 한번 같이 보자고요. 이것이 지금 하박국이 얘기하는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을지라도 내가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왜? 바로 이 말씀이 이 깊은, 그러니까 사실은 하박국이 기도 찬양할 때는 그 말씀이 이렇게까지 깊은 의미를 가졌는지 본인도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어찌됐든 그것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실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다 성취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보고서 이 구약의 말씀이 신약의 오늘날에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첫째, 유대인들은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것들을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 삶을 살아온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상징적으로 돈 바꾸는 자, 장사하는 자, 그걸 주관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사내들인 교회의 회원들 그리고 대제사장들 이런 자들이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줘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습을 우리는 죄인들의 모습이고 죄인들의 행태, 죄인들의 총체적인 그런 상태를 가리켜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어디서 이루어졌냐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지금 삽입절로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타락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의 본래 모습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금지옥엽해서 외세의 침입을 받자마자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성전을 다시 재건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이 있어야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라고 이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막상 성전을 져놓고 그 안에서 뭐를 해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장사하고 그 안에서 온갖 부정한 것들을 다 한단 말이죠. 근데 이 성전을 예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깨끗하게 쓸어버리신 거예요. 깨끗하게 쓸어버릴 뿐만 아니라 이 성전을 무너뜨리고 이제는 새로운 성전을 세우신다는 것이죠. 그 성전은 바로 다름 아닌 바로 그 새 창조인 새 사람을 지으셔서 그 새 사람을 성전으로 세우시고 내가 그 안에 거처를 두고 그 각 사람 안에 내가 거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모든 죄인들의 삶을 어디서 이렇게 자꾸 울리나요? 이게 마이크가 엄청 울리네. 주님은 모든 죄인들의 삶을 총칭해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다는 건 죄인들의 삶을 통해서 아무런 열매 맺는 삶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죄인들의 삶 속에서는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무화과 나무는 당연히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길 가다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화과 나무가 나무는 무성한데 열매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없는데 이것은 뭘 비유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이렇게 죄인들의 삶으로 변해버려서 그들의 행실을 통해서 열매 맺는 삶으로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양새에 이 모양새가 없으니 이 죄인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가 없으니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데 실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하는 것은 그러면 누굴 저주한 거예요? 바로 자기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죄인의 삶을 살고 있는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사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셨어요. 근데 실제 저주는 누가 받았습니까? 무화과를 저주한 건 사실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 사랑하신 나머지 저주를 하고 그 저주를 자기가 받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 자기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그 저주를 자기가 스스로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화과 나무가 돼버리신 거죠. 그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저주가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열매 없는 나무를 저주해서 죽여버려야 되는데 그들을 죽이지 않고 자신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정작 죽어야 할 열매 없는 나무들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 나무들로 만드실 것을 지금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무화과 나무는 말라 비틀어졌는데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뜬금없이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구하면 다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너희가 구하면 열매 맺는 삶으로 바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무화과 나무 비유에서 예수께서 얘기하시는 그 핵심 메시지인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우리의 삶이 열매 맺는 삶으로 이제는 나아갈 수밖에 없는 삶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지금 우리 안에서 이미 성취됐어요? 성취 안 됐어요? 이미 성취되어버렸어요. 예. 자, 열매를 구하시던 그리고 참 열매이신 그리고 너무 배고파 있으신 지금 예수께서 자기 스스로 죽으시고 그 배고픔을 갖고 시장함을 갖고 그냥 죽어버리셨어요. 그리고 저주받아야 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들이 이제 무엇이든지 구하면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 자들로 이제는 바뀌어버렸다는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어야 하는 수가성녀인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수가 되어 주셔서 생수를 흠뻑 주셨죠. 그리고 자신의 그 생수를 다 주시고 십자가상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목마르다 하고 죽으셨단 말이죠. 그죠? 자기 것을 온 것 다 내주시고 자기는 목마르다 하고 죽으셨는데 이 예수께서 목마르신 이유는 예수는 누구를 먹어야 이 목마름이 해소되십니까? 바로 자기의 사람. 그러니까 이 새롭게 창조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얻어야만 비로소 그 목마름이 해소가 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그래서 누구에게 맡겼다? 바로 제자된 우리에게. 그 증인. 너희는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되어라가 아닙니다. 되어라가 아니에요. 되리라예요. 되리라. 되리라는 건 뭡니까? 너희가 내 안에 붙어 있으면 너희가 그 열매를 맺는다 못 맺는다? 열매를 맺는 거예요. 증인의 삶으로 너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예수께서 열매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무화과 나무의 저주를 받고 죽음으로 너희가 열매 맺는 삶으로 내가 너희를 다시 세우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놀라운 복음이 선포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한번 볼게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고린도서 294쪽. 294쪽. 다 찾으셨나요? 294쪽. 우리가 합독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그죠? 지금 이 무화과 나무 비유하고 너무나 일치하잖아요. 그죠?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없이 살아가는 그 죄인들의 삶. 근데 예수께서는 사실은 다 가지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스스로 부유하신 분으로서 가난하게 되심은 가난한 자,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그들을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그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다 라는 말씀이 우리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통해서도 너무나 명백히 나오죠. 그죠? 자, 그러니까 하박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하박국 3장 17절,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여도 내가 즐거워하는 이유는 뭐예요? 무화과 나무가 당연히 열매 맺어야 되는데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못 살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이 무화과 나무의 저주를 받아버리시고 우리에게 무화과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우리를 바꿔주셨으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즐거워하고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않는 게 어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것을 오셔서 실제 성취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이 짧은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라는 이 짧은 말 속에 우리는 그 이후에 십자가에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완성해 나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약을 살고 있는 신약 성도들의 굉장히 위대한 특권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과 의인들도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어떻게 하시고 어떻게 구원하실지를 정확히 보지 못했잖아요. 그들은 약속을 받지 못했다라고 히브리서 11장에 히브리 기자가 얘기하잖아요. 그들은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는데 오늘날 약속을 받은 우리로 말미암아 그 구약의 모든 선지들의 그것들을 다 우리로 말미암아 이루신다는 거 아닙니까? 신약의 백성을 통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위대한 거예요. 두 번째,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그렇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자, 포도나무, 예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런데 어떻게 하면 너희가 나에 붙어 있기만 하면 내 모든 진액을 받아서 거저 가지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지금은. 그런데 포도나무가 대신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가지로 접붙여 주셔서 이 가지에 많은 열매가 저절로 맺게 된다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5장에서 이 일은 성취가 됐죠. 그 다음에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대요. 근데 감람나무는 우리가 성경에서 감람나무라고 했을 때 이것은 많은 신학자들이 성경을 해석할 때 성령으로 해석을 하십니다. 성령. 근데 감람나무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감람나무에서 뭐가 나와요? 감람유가 나오잖아요. 감람유는 등불을 밝히는 기름으로 쓰인단 말이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는 그 기름이 뭐예요? 바로 그게 성령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에서 성령이 다시 오시면 성령의 일은 뭐예요? 그가 나를 증거하리로다. 성령의 일은 누구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람나무의 기름이 등불을 밝히듯 성령께서 오시면 누구를 밝히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겠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감람나무의 소출을 결국은 성령께서 맺는 이 소출도 결국은 누구로 말미암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놀라워요, 그죠? 밭에 먹을 것이 없대요. 밭은 뭐예요? 밭은 자, 고린도전서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장 9절부터 265쪽. 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밭을 두고 이 밭에서 소출을 갖게 되는데 이 밭은 좋은 밭.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13장에서 네 가지 밭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 중에 길가밭도 있고 돌짝밭도 있고 가시 덤불밭도 있고 좋은 밭이 있습니다. 근데 이 좋은 밭은 어떤 게 좋은 밭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좋은 밭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좋은 밭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예수냐? 맞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예수인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는 모든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는 모든 것이고 예수는 만유 위에 만유시고 만유 위에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Christ is everything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는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 모든 항목이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밭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리고 그 터,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우리의 그 밭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우지 않은 밭은 좋은 밭일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좋은 밭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좋은 밭으로 나를 만들어야지 라고 하는 순간 복음에서 멀어져 있는 거예요. 그 좋은 밭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럼 좋은 밭이 되시는 거예요. 자, 우리의 양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대요. 양이 누굽니까? 이 땅 가운데 양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 저기를 보라.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얘기하죠. 요한복음 1장 29절. 그죠? 이 양은 구약에 나오는 레위기 1장부터 나오는 1장부터 3장 4장까지 나오는 번제에 그다음에 화목제에 속죄제, 속건제에 쓰이는 바로 희생 제사물이에요. 이 어린 양으로 오셔서 번제를 드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를 드리시고 속죄를 하시고 속건제가 되신 바로 그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의 양이 없어요. 근데 이 양이 곧 오실 거예요. 하박국은 지금은 양이 없어요. 근데 이 양이 오셔서 이 우주적인 구원을 이룰 거라는 비전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그 비전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고 찬양을 하는 겁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대요. 이 또 소는 누구예요? 소는 소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모든 게 예수냐? 맞다니까요. 모든 게 예수예요. 자, 제 말씀이 제가 너무 오버해서 떠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한번 보실까요? 골로새서 한번 봅시다. 제가 오버를 떠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3장 11절. 골로새서 3장 11절. 골로새서 3장 11절. 자,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그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Christ is everything 또는 Christ is all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 성경에 Christ is all이라요. all 여기 뭐 옷에서 터 있는 all 말고 all 예. everything이라는 거예요. everything. 그렇죠.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 모든 것인데 외양간에 소가 없답니다. 외양간에 양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대요. 근데 소가 없었는데 소가 왔어요. 우주적인 소가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소는 뭡니까? 풍성한 이 제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목제를 드릴 때 비둘기는 제물이 안 돼요. 제물로 못 드려요. 왜냐하면 비둘기 잡아갖고 무슨 화목제를 해요. 이거 나눠 먹다가 무슨 비둘기 간 빼먹을 일이 있습니까? 그걸로는 화목제를 할 수가 없잖아요. 뭘 잡아야 돼요? 소나 양을 잡아야 되는 거죠. 소를 잡으면 우리가 풍성하게 나눠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돌아왔을 때 탕자 아버지가 뭘 잡아요?
살찐 송아지를 잡잖아요. 누가복음의 15장 23절에 그죠? 살찐 송아지를 잡잖아요.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나눠주는 거예요. 왜 나눠줍니까? 이웃과 화목한 거잖아요. 이웃과 화목하고 그 아이를 이제는 돌아온 것을 송아지로 인해서 우리가 번제를 드리고요, 속죄제를 드리고 화목제물로 세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송아지를 통해서 우리의 번제가 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화목제가 되시고, 그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속죄제로서의 제물로 오신 그 소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 비전을 보고 지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3장 17절 정말 단순한 구절 같은데 이것이 신약 성경과 같이 이어서 보니까 모든 것들이 누구로 인해서 성취가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가 된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항목 하나하나가 모든 신약 성경에 다 매치돼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됐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넘나들면서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바로 그것들이 지금은, 자, 하박국에 있어서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무화과 나무에 열매도 무성하지 못해요. 포도나무 열매가 없어요. 감람나무 소출이 없어요. 밭에 먹을 것이 없어요. 우리의 양이 없어요.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이 6가지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각 항목 하나하나를 다 이루셨다. 예,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그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죠. 자, 19절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밭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그렇죠. 여호와는 늘 나의 힘이셨습니다.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겠다. 그리고 우상을 버리겠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쓸어버리는 그날, 오직 여호와만 남는 그날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남는 그날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자, 높은 곳으로 다니게 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다니고 있어서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이제 누구만 바라본다? 여호와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다. 네, 나를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얼마나 이 비전을 보니까 하박국이 여호와에 대한 찬양이 저절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이렇게 해서 끝맺힘을 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마침내 행하실 심판의 날을, 이 심판의 날을 우리가 지금 감당할 수 있겠는지 묻는 것이 바로 하박국입니다. 마지막 날 행해질 이 무시무시한 심판의 날을 지금 너희가 감당할 수 있겠냐라고 지금 물어보는 게 하박국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감당하실 수 있습니까? 거기 대답이 현처럼 감당하실 수 있어요? 아멘. 우리가 감당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는 넉넉히 이걸 감당할 수 있는 거죠. 2장 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2장 4절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마지막 심판의 날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냐 제가 묻잖아요. 묻는데 여러분들 왜 주저하십니까? 그 순간 또 나를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 순간 나를 보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 순간 나를 보니까 내가 대답이 안 나오는 거라고요. 언제 여러분들만 보시면 그냥 여러분들 심판에서 다 그냥 죽어버려야 된다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분으로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나를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시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진리라는 겁니다. 내가 나를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누구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의라는 것을 선물로 받았잖아요. 의는 내가 이룬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가된 의, 그리스도와 말미암아 연합된 의예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의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럼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날 심판의 날에 우리가 이 심판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아멘. 그렇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시면 대답이 쉽게 나와요. 그죠? 예. 그분이 바로 여호와시니까. 아멘. 그분이 심판하시지 않습니까? 내 안에 있는 여호와께서 그분이 온 세상을 심판하시지 않습니까? 뭐가 두려워요, 그죠? 아멘. 자, 하박국의 시작은 분명 탄식에서 시작됐어요. 하박국은 탄식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의 서두를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분명히 탄식으로 1장 2절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끝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니까 찬송이 저절로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이처럼 하박국의 내용은 의심과 의혹의 경험에서 확실함과 찬양으로의 흐름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담고 있어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의심할 수 있어요. 믿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그 끝은 하박국처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보고 확실함과 찬양으로 우리의 삶이 변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생명하도록 공동체 모든 식구들에게 이 하박국의 은혜와 축복이 같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이라는 것은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보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아멘. 근데 그 희망의 근거는 나에게서 찾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 희망의 근거는 바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희망의 근거를 찾아야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죠. 아멘.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면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나의 믿음은 늘 흔들리고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내가 반드시 너를 끝까지, 내가 너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신뢰하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을 믿는 거,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보고 내가 소망을 찾고 나의 희망의 근거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그 내용에 둘 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박국이 결국은 씨름에서 얻어낸 결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나는 비록 패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비록 세상에서 패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진짜 패배가 아니고 반드시 승리를 챙겨다 가져주시는 분이,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인생은 결국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다라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된 것이죠.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본인이 이제는 이 환경은 변한 게 전혀 없었어요. 그 악인이 판을 치는 그 환경에서 하박국은 씨름 끝에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결론을 보면서 이제 오늘을 감사하고 오늘을 기뻐하고 그리고 여호와를 찬양할 수밖에 없는 삶으로 하박국이 나아간 것이죠. 우리 사랑하시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길 소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